오늘도 역시 민수기 하도 레위기를 오래 해서 입에 레위기가 붙어 있어. 역시 제사장인가 봐. 1절로 2절만 3절까지는 읽어도 되는데 사실은 1절로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하십니다. 오늘까지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1장을 정식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서론만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모세 오경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 오경. 모세 오경입니다. 자, 모세 오경 하면 뭐가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오경이니까 몇 개예요? 아이고, 말이 되는 걸 물어봐야지. 5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에서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가 왜 중요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레위기에서는 뭐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사법입니다. 제사.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 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준행입니다. 준행하라.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다. 자, 제사에 관한 것은 어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 제사에 관한 것은 성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은 결국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제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규례와 명령이에요. 또 그 규례 명령 중에는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장 민수기 1장에 가면은 연이 나와요. 거의 1년 동안 이상을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뭐 했냐면 지금 이 규례에 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되새김질하면서 또 제사장들은 훈련한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민수기에서 할 거예요. 광야 약 40년 동안의 생활하면서 해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을 지금 약 1년이 넘도록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출발시키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입력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은 어디서? 이제는 민수기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민수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가. 자, 그러므로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모세 오경을 뭐라 그랬어요? 토라 그랬어요. 토라라 그랬습니다. 토라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네 개 한 권으로 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름부터 히브리식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자, 한번 좀 되새김어 볼까요? 창세기는 뭐예요? 태초예요.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아들들의 이름. 자, 레위기는 그리고 그가 뭐예요? 네,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 광야에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에서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신명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명기라는 자체가 거듭신이거든요. 반복하는 거예요. 새 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명기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물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건 맞겠지요. 근데 새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복입니다. 반복. 이 모든 부분은 다 한 권으로 연결.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권으로 본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걸 나눠서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민수기는 민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은 어디서 시작? 민수기는 시내산 밑에예요.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민수기는 모압입니까? 가나안까지 갑니까? 예,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실제로는 가나안까지 가요. 근데 모압 평지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이걸 약 40년입니다.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활을 기록한 거예요. 생활이니까 여기는 생활이니까 여기는 많은 사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삶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은 왜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 지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구례, 십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민수기 같은 경우는요, 먼저 이걸 지켜, 이게 아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비해요. 인원을 정비한다고요. 진열을 정비해요. 다시 말하면 질서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질서를.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사실은 신명기 8장에서는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으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래 알려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령 줬어요. 10가지 계명. 그렇죠? 10가지 계명 줬어요. 10가지 계명 주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성막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제도 주셨어요. 제사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명령 지키면,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가 사는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배부르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거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훈련을 어디에서 하냐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 속에서 내 명령과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는 많은 교훈 중에 하나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뭐 지금 앞에서 시내산 밑에서 주셨던 많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하셨고요.
너희가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뭔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요. 참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민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던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면은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뭡니까? 그 두드러진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형편 속에 있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잘하는데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 이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상황을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의식입니다. 종의식. 불평하는 겁니다. 무슨 의식이에요? 430년 동안에 그들 속에 이미 정신 속에 몸 속에 배어있는 그 종의 의식이에요. 지배당함의 의식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요? 좋을 때는 나타나는데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던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대하고 약속을 따라가질 그 사람들이 좋을 때는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극복입니다. 극복하라. 레위기를 통해서. 네. 그러면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이 뭐야? 여러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노뱀 사건도 결국은 뭘 의미해요? 물론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요,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우상을 줬던, 아니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던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바라보라 그래? 뭘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백성으로 순종함으로 사느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걸 보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크게 세 분류로 볼 수 있어요. 세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10장까지 보면은, 이때 보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떠나 이제는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주일날 같으면 1장부터 4장까지 하면 다 끝낼 거예요. 이건 사람 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수시는데 우리는 민수기 하니까, 제가 금요일,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그러면 사람을 쉰다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는요, 사람 다 안 쉽니다. 사람 쉰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다 쉬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 쉬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셉니까? 20세 이상, 그것도 건장한 남자, 싸울 수 있는 남자, 가능한 자, 그 사람만 선택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백성을 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수요일에 뭐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름이다. 그 많은 사람들,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늘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집에서 뭐 하면서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도대체 그 백성 중에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교훈은 결국은 이들이 결국은 싸우면,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이들이 싸워서 실제적으로 싸워서는 다 졌어. 자기 맘대로 싸우는 건 다 졌어요. 특별히 아이성 사건 같은 경우도요. 자기 맘대로 싸우면 다 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싸움에서 이기도록,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부른 그 사람들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 특별히 싸움이라고 그러고 군대라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민수기에서 넘어지는 게 뭡니까? 환경. 그래서 환경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걸 말해줘. 민수기 전체는요, 환경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이겨라는 겁니다. 너희는 군대야.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어. 내가 너를 군대로 불렀어. 너희는 이겨야지. 네, 저는 그 의도로 봤어요. 그 의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 다음에 11장부터 21장까지는 요단 동편 모압까지요. 동편 모압까지 오는 동안 그들의 생활을 기록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요. 이렇게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구분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제가 왜 광야를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자체가 광야에서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냐? 우리는 거기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냐 이 말입니다. 광야로. 그 광야로 보낸 이유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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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7장부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군대라는 단어. 군대, 나의 군대,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결국은 지금 이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사실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여러 군데 저희 신앙 많이 해와도요, 문득문득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래, 나는 담대해,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어때요? 바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해요. 그러니 430년 동안 있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보고 담대하자. 네, 하나님 보고 담대하자.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가장 쉬운 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것을 이미
애굽이나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목적이 그래서 성경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10가지 뭐 우상단지 이런 것들을 쳐부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너희가 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다, 이거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보지 말고 하나님 봐. 하나님. 물론 두려움이 있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간이 없으면 안 두려워요. 우리가 놀래면 간이 얼마래진다고? 진짜 콩알만해집니까? 간이 콩알만해진대요. 차라리 간이 없으면 안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건 뭐예요? 난 그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그래서 하나님에서 뭘로 바뀐? 여호와로 바뀌었잖아요. 여호와, 구원자, 인도자, 보호자, 부어주는 자, 뭐 이 여호와예요. 때로는 가끔 가다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요, 주인, 창조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다 원망해서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니 고린도에서 보면은, 이것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저들이 멸망당했고 원망해서 멸망당했던 것들을 너희 백성들아, 이 시대 백성들아, 좀 본받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요.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첫 번째, 성막 아닙니까?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성막의 의미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좀 만들어라. 너희 중에 거할 처소, 중이라는 원어는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처소를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너희들과 만나겠고, 이 말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정비를 하는 1장부터 쭉 10장 사이에 정비하는 게 어떻게 정비하냐면 한마디입니다. 물론 레위족속 쭉이면 다 레위족속, 그 다음에 세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를 동쪽으로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양옆에 세 지파, 나머지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열을 세워요. 이게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여요. 자, 성막 진행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진행! 그러면 이제 정비를 쫙 해. 줄 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름길이 딱 멈췄어. 그러면 아유 힘들어, 쉬어.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아무데나 막 돌아가지고 자기 앉고 진치고 내가 좋은 자리에 막 치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출발했던 그 진영, 그 자리, 위치, 그 진영에 딱 치고 있어요. 다른 진영으로 못 가요. 야, 우리는 친척집이 저기니까 이번에는 저기 유다지파 쪽에 가서 좀 진치고 있다가 우리 갑시다. 절대 안 돼. 꼭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레위기를 통해서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아무 걱정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며 삶을 살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여서 낮추시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40년 동안 행하는 가장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자, 그때만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하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게 뭐예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 안 해요? 뭐 문제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지금 뭘 보여? 가장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보내신 목적 중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지켜야 돼요.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앉았을 때나 나갈 때나 문 밖에나 문설주나 붙여놓고.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그걸 이기려면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 묵상하게 되면 돼요. 아침마다, 솔직히 말해요,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저한테 오세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말씀을 1년 동안 하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보상해 줄게. 만약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건 그분 책임이야. 제대로 안 했어. 네.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거 테스트하고 있거든. 자,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도 11장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머리, 어깨, 무릎, 발입니다. 무릎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지금도 이거거든요.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에 태초부터 무너진 게 뭐예요? 불순종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서 말씀 불순종하게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성경 전체가. 그래서 말씀에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이걸 시험해요. 시험하여 낮추시어 시험하여 내 말씀을 너희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다해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광야로 보내. 저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번째는 신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주는 교훈이다. 후대에 주는 교훈이라고 했어요. 후대에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후대에, 지금 이 시대,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1장부터 10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1절부터 쭉 어디 얘기하면 출애굽기부터 얘기해요. 출애굽기. 야, 너희가 바다를 홍해에 건넜지? 그 다음에 모세를 때 인도받았지? 그 다음에 내가 구름 아래서 바다같이 가운데 건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에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단 말,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자, 6절에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6절을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봐. 본보기. 네, 본보기.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알게 하려고. 네.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지금까지 했던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종합적인 얘기를 해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예요?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다. 어디가? 민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일은 보면은 사건 속으로 이렇게 많이 숫자 세고 그다음에 사건이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구성해서 출발해서 가고 그다음에 숫자는 전체 숫자가 아니고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20세 이상 싸움할 수 있는 사람 이 숫자만 세요. 또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 그렇게 세고요. 13장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1세대가 죽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25장 이후에 2세대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디겠어요? 다 세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숫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파별로 차이가 나는 지파 숫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래는 출애굽 때는 오히려 70명에서 창세기에서 몇 명 나왔어요? 70명. 그러다가 그 숫자가 약 2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불어갑니다. 얼마나 증가가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증가했어요. 광야는 너무 편해. 그런데도 숫자가요 안 늘어. 나중에 대수하면 줄어요. 왜 줄었냐? 이게 불순종. 아까 멸망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지나가도 되겠네 이제 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일날은 1장 본격적으로 아마 1장부터 4장까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읽으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축복이 하나님 응답이 치유가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재하고 역사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나의 아버지인 걸 나의 능력자이신 걸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 졸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많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은혜의 삶 기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